19절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이 끝까지 차이는 그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서 요단강에 있는 모든 물이 말랐는데 그 길이가 최소 20km에서 최대 50km 정도 되는 길이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마른 땅, 요단강 마른 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섰고 거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힘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 요단강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쪽이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뜨문뜨문 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못 믿겠어 하는 마음 대신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약간 나긋나긋한 이 오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가에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을 택하여서 들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각 지파 12지파에게 이야기하고 12지파는 한 사람씩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가지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왜 옮겨 놓으라 하셨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이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후손 대대로 그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단지 모세의 수종자 한 그냥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돌도 취하고 모든 일을 요단 가나안을 정복할 그 모든 것들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너희가 이제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여리고 평지에 가서 미리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장정들이 모든 무장을 마치고 먼저 여리고 평지에 가서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지파들도 올라가고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바닥에서 강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강 위로 올라오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3장에서 봤을 때처럼 요단강 그 물이 그때는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강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육지를 밟자마자 요단강에 물이 다시 언덕에 흘러 넘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그 길갈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운 이유는
후손들에게 또한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갖고 있었던 자랑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 요단을 건넜던 그 일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일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승리를 주셨던 주님, 또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도 이 돌을 보거든 이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역사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던 분이시지, 은혜를 주셨던 분이시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도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 돌을 보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증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증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에 세워진 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사실 그들의 어떠함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요단강 물을 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요단을 갈라서 이 땅을 건너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냈다 할 만큼의 그들이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노력이 1% 아니면 0.1%, 0.00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지금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우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후손들이 이것들을 물어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 위엄,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하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우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도 강물이 가장 흘러넘치는, 언덕이 흘러넘치는 그때에 강물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또한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로 결정했네. 내가 어떻네.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믿어야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문제, 우리 죄의 수치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볼 때마다, 길갈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멀리 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졌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저 그런 익숙한 일이 되어졌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 자체로 사망 권세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 없었던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베를린 땅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졌거나 없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 앞에 나와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쿵닥쿵닥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정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매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에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길간에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간에 돌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겨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그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로 고백하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이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를 바라보니 그 주님 앞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명령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완벽한 여러가지 일들을
가운데서 치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뜨겁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삼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